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 옆에 분하고 나누십시다.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실 겁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잠깐 생각하시고요. 눈 잠깐 감으시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 내어서 좀 하면 좋겠는데 다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 다 감사 표현을 하셨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마음, 특히 부모에게 감사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열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목양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오는 글인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녀의 일기입니다. 어느 자녀의 일기? 방과 후 하늘이네 집에서 숙제를 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학원 수업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숙제를 하기로 한 것이다. 하늘이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하늘이 엄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예전부터 나는 하늘이네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항상 상냥하시고 학원도 조금만 보내시고 하늘이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 하늘이는 자기가 겪었던 창피했던 일도 엄마에게 다 말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하늘이네 엄마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도 하늘이 말을 들어보면 가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신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 엄마는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다. 오히려 학원차 운전기사 아저씨 얼굴이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것 같다. 내 방에는 나보다 어린 나이에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한 아이의 사진이 붙어있다. 난 그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그 아이가 무척 마음에 드시는가 보다. 나도 엄마한테 학교에서 창피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주고 싶고 신나고 재미있었던 일도 이야기해주고 싶다. 얘기할 시간도 없지만 나를 향한 엄마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에이 모르겠다. 방에 들어가 블로그나 둘러봐야겠다. 인터넷에라도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한 아이의 일기였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의 다 소원이고 꿈일 텐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또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는 부모, 형제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가정이 가정답게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출발인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된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울러 효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끔찍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 집에 아들과 딸이 어머니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둔기로 쳐서 죽이고 재산을 나눠 가지자 그런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진짜 죽이려고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죽지를 않고 중상만 입으셨는데 아들하고 딸은 구속되겠죠.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그 가정에 아들과 딸의 또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장래에 또 살아가게 될까? 참 이러한 끔찍한 생각들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유산이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셨어요? 늘 그런 말씀 드려요.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을 해도 새롭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한 주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믿음의 유산이 가정에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참 부러웠던 것이 있었어요.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목사님의 자제들이 신학교에 와서 주의 종으로 훈련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또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신앙의 부모들을 만나서 그 터전 위에서 살아온 것을 보니까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움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혹시 그런 그 터전 위에서 자라온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너무나 좋은 터전 위에서 그렇게 자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가문에서 자란 것이니까 감사하시면서 것들을 더 잘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동기들끼리 흔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목사님의 아들은 성골이다 그랬고, 장로님의 아들은 진골이다. 우리같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해골이다. 어떤 사람은 넌 해골이냐, 난 잡골이다. 뭐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위로하고 지냈어요. 해골은 해골끼리, 잡골은 잡골끼리 막 위로하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산 중에서도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세상 안에 우리도 있고요, 인간도 있고 또 가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요, 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DNA 아시죠?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라고 불리는 이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 파괴된 자리에 못된 나쁜 DNA들이 이 사단으로 인해서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쁜 DNA가 그 가정에 들어오고 사람에게 들어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또 후손으로 잘못된 그 DNA들이 자꾸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이 DNA, 잘못된 DNA 중에 가장 큰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잘못된 그 유전들, 이런 것들이 이 가정마다 사람마다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에는요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를 왕정시대라 이렇게 불러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두 나라에 이제 각기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 왕들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특징적인 구절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남유다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처음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이 나라가 갈라져서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이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비암이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 왕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왕들,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후대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조장했고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들을 보면서 악한 왕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바로 그런 불신앙의 유전자들을 계속해서 갖고 또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도 그런 잘못된 흐름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좋은 흐름들이 있으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쁜 흐름들이 계속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가정이 되고 아픈 가정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픈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싫어했던 그 아픔의 인생들이, 여러분은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내가 겪었던 아픔들, 마음의 고통들,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픔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늘 감사하지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자녀 될 때 정말 당했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들이 있는데 내가 커서는 그것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힘들었던 행동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고 어머니의 아팠던 모습들이 나에게도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계속 또 흘러와가지고는 나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픈 흐름들이거든요. 이것이 또 자녀들에게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연결고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습관과 열매들이 또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DNA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안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끊어진 것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낼 것은 반드시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하기에 오늘 아사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아픔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준을 바르게 세우자 하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자. 아사 왕은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뭔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예. 다른 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의 아버지 또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도 있지만 이 아사 왕도 좋은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이 잘못된 그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가 주어지지 않는데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아사 왕에게 기준을 삼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그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신앙생활에 모델이 있으면 그 닮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분을 닮아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리라 하면 그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잘 세워지고 어떤 가정을 이룰 때도 저런 가정을 내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그림대로 우리가 잘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어떠한 그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아사 왕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했는데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그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온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 이게 다윗인데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다윗과 같은 가정이 되는 그런 기준을 여러분이 잘 삼아 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바르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런 경향성을 갖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르게 보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깨우쳐 주셨을 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경향성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정직한 그런 성품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준을 삼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윗과 같은 가정, 다윗과 같은 기준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끊어버려 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아사왕을 보면요, 아사왕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 아버지가 아비암인데 모두 다 그때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그렇게 혼탁한 나라였는데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혼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진 거예요. 르호보암과 아비암 둘 다 모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이기기도 했지만 우상을 철폐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혼탁하고 혼란에 빠지는 일이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펼친 중요한 정책, 가장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우상을 없애자. 이 우상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이 우상 때문에 가정들이 혼란해지니까 우상을 없애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자, 12절을 함께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어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여러분, 남색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동성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 동성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고 또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의 목사님이 허용이 되었다 그래요.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들이 더 거세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없애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없앴고 쫓아내었고, 말하자면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없애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우상을 집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알고서 이 아들이었던 아사는 태후의 위를 피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에 가서 뭐 부셔버리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에 먼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그 정결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참으로 훌륭했던 점은요, 나라에서도 우상을 없앴고 또한 가정에서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좀 더 좀 큰 것들은요, 이 없애려고 할 수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어떤 정책적으로 부정부패 척결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잘못이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것을 척결할 수만 있다면 참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건데, 이 아사를 볼 것 같으면요, 나라의 그 우상들 철폐했어요. 근데 어려웠던 것이 있었겠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이거 무시하기, 이게 없애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머니의 일이기 때문에, 또 정 때문에,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깨끗하고 가정에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영적 정결함이 있어야 가정에 혼란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과 회개의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잘못은 한 것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가 온전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회개를 합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백성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역대하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14장 6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영적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가정, 믿음이 분명한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모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혼탁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철폐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면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믿음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만이 평안을 가질 수 있고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기둥이 서 있어야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요, 이것 해결하고 저것 해결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다른 일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뭔가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도 감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맨날 집안일 하다가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교회도 이 예수, 오직 예수로 이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또한 가정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정도 승리하는 가정이 되려면 이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둥이 있을 때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섬길 자가 누구냐?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었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셨고, 대적이 들어온다고 해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도록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사와 그 나라에 2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늘 이렇게 평안할 때, 그리고 잘 될 때, 이때를 우리가 조심하고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평안할 때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이제 아사왕이 20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린 후에 북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침공에 들어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승리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가서 뇌물을 줍니다. 금과 은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당신들이 저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왔던 바하사가 자기 나라가 또 공격을 당하니까 유다 침공을 멈추고 다시 이제 그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해결된 것 같잖아요. 전쟁에서 이제 그들이 물러갔으니까. 그런데 이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사왕에게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책망하셔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신다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냐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심판의 끝에 가기 전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건 그 죄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고 할 때는 여러분 꼭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길을 주시는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사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선지자인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말씀하셔요. 역대하 16장 9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여러분,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가 아사 왕에게는 통치 2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자기의 눈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가 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그 일들은 돈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사 왕이 참 아쉬운 것은요, 처음에 왕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믿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온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나라에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어 왔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아사 왕이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있고 또 아픔이 그 후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낼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대에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아픔과 고통들, 그것들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은 좀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쓰임받음과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여러분의 세대에 가정에서 끊어져야 될 것들은 분명히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조상들 때부터 있었던 아픔들, 괴로움들,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아픔들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진 것이 많아요. 부모님의 가정에 상처가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부모에 대한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가면 또 다른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누군가는 그 아픔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로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 이 예수님만을 믿는 이 기둥이 가정에 세워져 있을 때 분명히 아픔의 역사들이 가정에서도 끊어질 것이고 새롭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잘못된 우상들과 또 불신앙들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의 순수성과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후대에도 더 크게 쓰임받고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 가정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인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이 되고, 가정에서는 아픔을 끊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가정을 생각합시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기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본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안에 불신앙과 우상의 요소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찾고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신앙, 분명한 믿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 그로 인하여서 혼탁한 마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동일한 제목으로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곧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며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중심이 정말 세워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요 쓰임받게 하시는 본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과 여러가지 힘든 것들이 끊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분명히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 대회에서 더 이상의 그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가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대대로 있었던 가정의 아픔과 고통과 근심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끊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대에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올곧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바꾸게 하여 주셔서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평안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우신 귀한 가정들 또 우리 부모님들 축복해 주셔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